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서혜진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잠잠히 기도하나요? 아니면 기도보다는 해결책을 찾고 방법을 고민하나요? 사실 우리 모두는 어려움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눈앞에 일이 급하니까 기도보다는 내가 먼저 움직이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이기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보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질서 안에 잠잠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숱이 많고 다양한 색깔의 깃털을 가진 거대한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와서 백향목 가장 높은 가지를 차지했다. 독수리가 그 맨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서 상인들의 땅으로 가져가 상인들의 도시에 두었다. 그리고 독수리가 그 땅의 씨를 얼마 가져다가 비옥한 땅에 심었다. 그는 그것을 풍족한 물가의 버드나무처럼 심었다. 그것은 싹이 트고 낮게 들이운 포도나무가 됐다. 그 나뭇가지들은 독수리를 향해 있었고 그 뿌리들은 나무 밑에 있었다. 이렇게 씨가 포도나무가 돼 굵은 가지들과 가는 가지들을 냈다. 그런데 날개가 크고 숨 많은 깃털을 가진 다른 거대한 독수리가 나타났다. 독수리가 자기에게 물을 줄까 해서 이 포도나무는 독수리를 향해 심긴 곳에서 뿌리를 뻗고 가지를 뻗었다.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포도나무가 되기에 충분한 물가 좋은 땅에 그 포도나무는 이미 심겨 있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 독수리가 뿌리를 뽑고 열매를 따버려서 그것이 시들지 않겠느냐? 새로 난 잎이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것을 뿌리째 뽑는데 강한 팔이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심겼다고 해서 번성하겠느냐? 동쪽 바람이 그 나무에 불 때 그것이 완전히 시들지 않겠느냐? 그 심긴 밭에서 시들어버리지 않겠느냐? 에스겔 17장은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 예루살렘과 유다의 앞날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가 겪을 정치적 어려움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죠.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여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전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죄에 무감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유에 담긴 의미를 스스로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마리 큰 독수리와 연약한 포도나무 비유는 유다의 불신앙으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유다는 강력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아 왕과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 왕국이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기를 원했지만 유다는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또 다른 독수리로 비유되는 강대국 이집트를 의지하려 했죠. 그들은 겉으로 더 강력해 보이는 존재에 기대어 현재의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결과적으로 유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요.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사람의 계산이,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경고하십니다. 다른 독수리를 의지하려던 포도나무가 능히 살 수 있겠냐고 물으시면서 결코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눈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이스라엘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는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위험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나 이집트 같은 강대국을 의지할 때마다 실패한 이유는 참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흥망성쇠와 유다 왕국의 몰락,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바뀌는 일까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과 이집트는 고대 세계를 지배했던 강력한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주변 국가들을 두렵게 만들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영원히 잘 될 것이라 생각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두 사라졌습니다.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 독수리가 뿌리를 뽑고 열매를 따버려서 그것이 시들지 않겠느냐? 새로 난 잎이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것을 뿌리째 뽑는데 강한 팔이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심겼다고 해서 번성하겠느냐? 동쪽 바람이 그 나무에 불 때 그것이 완전히 시들지 않겠느냐? 그 심긴 밭에서 시들어 버리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유다 왕국이 종말을 맞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만 배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이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집트의 도움을 청하여 그는 결국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요. 에스겔은 이러한 수수께끼와 비유를 동원하여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 일어난 심판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이루어졌으며 현재 이스라엘의 죄악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높이십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 세상적인 방법이나 사람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 되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소망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참된 평안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